감사합니다. 오늘은 삼손을 떠나신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차창모 목사를 떠나신 하나님,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들 함께 계시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들 함께 계시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18장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살아오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는 왕의 사위였습니다. 왕의 사위였고 또 왕의 가장 총애를 받는 장군이었고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사울왕의 시기를 받기까지는. 그래서 그는 그런 것들이 자기 인생의 힘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왕이 우리 사위, 우리 아버님 장인 어른이신데, 내가 여기 장군인데, 백성들이 나를 사랑하는데, 동료들이 나를 좋아하는데, 그런 게 그 인생의 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울의 시기를 받으면서 그 모든 것이 자기 인생의 힘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과 고난 속에 깨달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기 인생의 힘이 될 수 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된 힘은 돈, 세상, 사람, 인맥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 인생에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보는데 오늘은 이제 삼손이 마지막으로 그냥 우리 찬양대가 부른 거 힘을 회심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회개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고편 찬양이었어요. 다음 주에 이제 할 찬양이었고, 오늘 이 삼손을 보면 이제 드디어 이 삼손이 비참하게 이제 되는 거죠. 인생이 정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 민족을 구원할 나시린으로 구별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엄청나게 큰 힘을 주셨죠. 삼손에게 상상을 할 수 없는 힘을 줬습니다. 혼자 천명을 당해내는 힘이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개인이라기보다는 군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힘을 주셨는데 오늘 보면 삼손이 이제 여기에서 완전히 그냥 패배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이 어둠의 권세가 삼손을 계속 쓰러뜨리려고 이제 시험을 하는데, 계속 삼손을 쓰러뜨리려고 가져왔던 무기가 뭐예요? 삼손이 가장 약한 부분이죠. 영웅호골은 여인을 좋아한다. 이 삼손은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알고 있어요. 삼손이 뭐에 약한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목사가 될 때에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충고를 해주시기를, 목회자가 되면 세 가지를 조심해라 그랬다는. 뭘 것 같아요? 첫째는 돈을 조심해라, 돈. 두 번째는 명예를 조심해라. 세 번째는 여자를 조심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조심하지 않으면은 쓰러진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래서 돈은 별로 내가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자는 우리 집사람이 최고 미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밝혔는데, 명예, 요거는 조금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명예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삼손은 제일 약한 게 이제 여성이었죠. 그래서 계속 똑같은 무기로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이 삼손이 이기질 못하니까 계속 같은 무기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압니다. 우리가 약한 부분을 한번 공격할 때, 유혹할 때 여러분이 이기세요. 기도로 이기세요. 그럼 다시는 그 무기로 공격을 못하는데, 지니까 자꾸 약함을 보이니까 자꾸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딥나에 내려갔다가 그래도 한번 좀 하나님 주신 사명 어떻게 하면 감당해 볼까 하고 내려갔다가 여인을 싹 보여주니까 딥나의 미인에게 반해가지고 또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사에 놀러 갔다가 그 창기를 또 사랑하게 돼가지고 또 이렇게 주저앉게 되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또 사랑하게 돼서 이제 궁극적으로 들릴라에게 쓰러지게 됩니다. 들릴라는 유명하죠. 우리 영화도 있죠. 삼손과 들릴라. 1949년도인가 이렇게 만든 영화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들릴라가 이 딥나의 여인의 동생으로 나온다래요. 나 영화는 다 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영화 만드는 사람이 성경과 상관없이 상상한 거예요. 상상력을 발휘한 거지 진짜 딥나의 동생은 아니고 사는 데도 다르고. 자, 여러분, 삼손은 뭘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았어요. 삼손은 여인을 가장 사랑했어요. 여인을.
그러니까 여인 앞에 서면 삼손은 사족을 못 섭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우상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거, 예? 여러분 정말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하는 그것이 있습니까? 목숨만큼 사랑하는, 목숨보다는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목숨만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있으시죠?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 우상이라 그랬어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대상들이 누가 거기에 자리에 있더라도 그건 다 우상이라 그랬어요. 우상이라. 여러분들은 세상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이성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은 시험에 들어서 쓰러지지 않아요. 자, 이 사탄이 삼손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들릴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또 이용했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네, 항상 이 여인을 사랑해서 문제가 됩니다. 여인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삼손은 여인을 사랑했어요. 여인은. 자, 근데 여기 이제 이름이 들릴라입니다. 들릴라가 무슨 뜻일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은 들릴라에 이 밤이라는 뜻이 있다래. 밤, 나이트, 예? 밤, 어두움, 밤. 자, 이 해석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삼손은 무슨 뜻이에요? 태양이라는 뜻이죠. 태양, 빛, 밝음, 태양. 어두움을 비추라고 삼손의 이름을 태양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근데 들릴라는 밤입니다. 어둠입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죠?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어제 이 뉴스를 보니까 어느 아파트 동네에 갑자기 하늘에 너무나 밝은 빛이 떠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잠을 못 잤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기사인가 읽어봤더니 넷플릭스라고 하는 데서 영화를 촬영하다가 밤에 촬영하는데 아마 너무나 밝은 빛을 띄워놔가지고 환해졌다 그래요. 예? 조명빛 하나 띄워놔도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태양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아침에 태양이 싹 떠오르면은 어둠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 일을 하라고 삼손의 이름을 태양이라고 하는, 삼손이라고 지어준 거죠. 이 사람의 이름 태양이다. 그런데 이 태양이 어둠을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누가 이겨야 돼요? 자, 당연히 빛이 이겨야죠.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이 태양이 어둠에 삼킴을 당해버렸어요. 들릴라에게. 오늘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여기에 벌어진 겁니다. 자, 블레셋을 사랑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살고 있는데 이 블레셋의 방백들은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삼손하면 막 이가 갈리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릴라를 찾아와가지고 만약에 삼손의 저 힘이 우리가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는, 1000명이 가도 못 잡는데 어떻게 해요? 예?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거 가르쳐주면은 5지파 방백들이 왔다 그랬어요. 블레셋의 5지파 방백들이니까 우두머리 5명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한 지파당 얼마 준다 그랬어요? 은 1100세겔. 그러면 5지파가 주니까 계산해 보세요. 이걸 줄 테니까 삼손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만 가르쳐 다오. 그럼 우리가 이걸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번 계산 내가 해봤는데, 계산 1100개 곱하기 몇 지파예요? 5지파. 55라고 써놨네. 5 하면은 5500세겔. 은 5500세겔인데 세겔이라는 단위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산을 하면은 720파운드라 그래요. 파운드도 우리가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걸로 하면 317.5kg이라 그래요. 317.5kg.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은값으로 환산해 보면은 한 1,500만 달러 된다랍니다. 뭐 그 당시에는 이런 화폐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은이 흔하면 뭐 큰 은덩어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요새로 이제 하여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해보면은 1,500만 달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러니까 진짜 그 당시에도 1,500만 달러라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 깜짝 놀랄 돈이죠. 엄청난 돈, 수백억, 지금으로 말하면. 예? 이 수백억을 줄 테니까 그 거기서 힘이 나오니 그것만 가르쳐주면 수백억 줄게. 자, 여러분, 누가 수백억 줄게 요거 하나만 해다 주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예? 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돌같이 할 것 같아요. 돌같이. 예? 수백억을 준다는데 이거 안 넘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들릴라가 혹하고 넘어갔습니다. 이 들릴라는 돈을 사랑하는 여자였어요. 돈을 사랑하는 여자. 그러니까 삼손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예? 삼손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돈 때문에 사랑을 배반하는 여자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삼손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삼손이. 이 삼손은 또 누구한테 배반을 당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여자한테 배반을 당해요. 이 여자는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를 팔아서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약속을 한 거죠. 아침에 제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교회 오려고 하다가 텔레비를 거의 틀지 않는데 이렇게 어떻게 들었다가 아침에 무슨 그 가정 프로를 하더라고요. 가정 프로를 앉아서 잠깐 우리 집사람 준비하는 동안에 이렇게 봤는데 그 이제 어떤 한 가정이에요. 근데 아빠가 두 딸을 키우고 있더라고. 한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4학년 5학년 되는 딸하고 한 1, 2학년 되나 이렇게 정확히 모르겠어요. 고만해 보여요 애들이. 딸을 키우는데 그 큰 딸은 4, 5학년 된 친구는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완전히 휠체어로 학교 가서 휠체어에 앉아서 공부하다가 또 학교 끝날 쯤 되니까 아버지가 이제 막 일하다가 차를 몰고 가가지고 그 딸 애를 들어서 차에다 태우고 또 내릴 때 업어가지고 방에다가 이렇게 데려다 놓고 이렇게 하고 밤이 되니까 또 그 2학년쯤 된 애 그 학원에 가서 그 버스 오잖아요. 그 데리고 또 집에 오고 이렇게 아빠가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제 엄마는 어디 갔을까 속으로 궁금해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큰 딸이 유치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달리기 1등 했대요. 그렇게 잘 뛰었대요. 근데 소아암에 걸려가지고 암 세포가 퍼지면서 이 아이가 이제 그 생사를 왔다 갔다 하다 살긴 살았는데 하반신을 쓸 수가 없는 이제 아이가 된 거예요. 아빠가 하는 말이 그래도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요. 그 이제 딸을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엄마가 있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렇게 불행하게 되면서 이혼을 했다. 이제 그 얘기만 살짝 나와요. 이혼을 했다. 왜 이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일이 터지고 이혼을 했다 그래요. 지금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야, 저런 아이를 두고 엄마가 어떻게 그냥 갔을까?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진실한 사랑,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랑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요새 그 가수들이 부르던 노래를 봐도 맨 이별 노래, 사랑 노래가 그렇게 드물어요. 진짜 사랑이 뭔가 한두 곡. 내가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 영일 형제 결혼할 때 그 김동규 씨인가 그 노래를 10월의 어즈 아름다운 날 그 가사를 읽어줬더니 우리 영일 형제가 그 다음날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그 줄에서 듣다가 울 뻔했습니다. 울 뻔했습니다. 그 노래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찬송가는 아니지만 사랑이 진짜 진실한 사랑이 뭔가를 노래를 해요. 그 노래로 그 울 뻔했대. 야, 내가 주례는 잘했구나, 명설결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만나는 사람을 배우자든 누구든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돈보다 환경보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어쨌든 이 들릴라는 사랑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삼손을 유혹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쫄라대는 거지.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가르쳐 주시오로 쫄라대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자, 삼손이 지금 푹 빠져 있습니다, 이 여성에게. 근데 졸라대는 거예요. 에? 이거 해줘, 여보, 저거 해줘.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해달라는데 안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안 해줄 수 없죠. 뭐 다 줘야지 뭐. 예? 근데 삼손이 그래도 버텼습니다. 버텼어. 이거 가르쳐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버텼어요. 그래서 3번이나 버텼어요. 3번이나. 맨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활줄, 새로 새 활줄 7가닥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꼼짝 못합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해봤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방에다가 매복시켜 놓고 진짜로 했더니 삼손이 그냥 후두둑 끊어버리네. 2번째는 새 밧줄로 나를 꼭 결박하면 내가 꼼짝 못한다 했더니 또 했더니 후두둑 끊어버리잖아요. 예? 또 3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3번째는 배틀의 날실에다가 내 머리카락 7가닥을 묶어가지고 그 말뚝을 박아놓으면 내가 꼼짝 못한다니까 또 그렇게 했고 블레셋 사람을 또 불러왔는데 또 그냥 말뚝까지 다 뽑아버리고 삼손이 일어나 3번이나 이제 이렇게 버텼습니다. 삼손이. 그래도 잘 버틴 거죠. 예? 폭 빠져있는 여성이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드디어 이제 들릴라의 사랑의 공세에 꼼짝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 얼마나 집요하겠냐. 몇백억이 눈앞에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이 여성이 돈에 눈이 멀면은 뭐 사랑이 뭐고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 신문에서도 그 어떤 부부가 가난했지만 둘이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아내가 남편 몰래 산 로또가 당첨됐다 그랬잖아요. 55억인가 당첨이 됐더니 이걸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엄마한테 먼저 말했더니 엄마가 더 한심한 여자예요. 야, 너 그 남편한테 절대 말하지 마라. 친정 엄마가 달라붙었어요. 친정 엄마는 또 자기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친정 오빠가 달라붙었어요. 결국에는 이혼했습니다. 가정이 깨졌어요. 야, 그런 엄마가 다 있나? 그것도 돈밖에 모르는 사람. 돈밖에. 가정이 깨져버렸어. 그래도 돈이 없지만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돈이 없으면 차라리 괜찮았을 텐데 그 55억 생겨가지고 그 가정이 깨졌다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돈이 눈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졸라대는 거죠. 그 졸라대는 게 16절에 나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을 지경이라 그랬어요. 죽을 지경. 이걸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마지막 신뢰이고 약속인데 그걸 계속 얘기하라는데 3번이나 참은 4번째에 뭐라 그래? 날마다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의 약한 부분을 유혹하는지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하여 졸랐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유혹이 계속 아름다운 여인으로부터 오는데 이걸 어떻게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삼손은 들릴라를 너무도 사랑했기에 하나님도 버렸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버렸습니다. 17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결국은 다 알려주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어기고 사명도 내팽겨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집요하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늘 우리를 이렇게 쓰러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어요. 어둠의 권세가 명심해야 됩니다. 어둠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늘 기도하라 그랬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침 기도라고 제가 몇 번 강조합니다. 주기도문은 아침 기도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 기도를 반드시 하고 나가라 그랬어요. 왜냐, 안 그러면 이 세상 어둠의 권세가 너무나 집요하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나 사탄을 너무 과대평가할 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권세를 하나도 쓰지 못하고 삼손같이 돼. 근데 아침에 여러분이 탁 기도하고 탁 세상에 나가면 어떠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있어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면 백전백승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걸 가르쳐 줬을 때 삼손에게 이제 정말 치명적인 일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은 정말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심.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세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또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근데 자기의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삼손이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머리에서 왔을까요? 머리카락 길어서 거기서 왔을까요? 머리카락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죠. 머리카락 길어서 힘이 세지면 저도 한번 길러보면 뭐 엄청나게 세질까요?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이고, 이 삼손이 힘이 센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나시니까 삼손은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삼손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는 것도 못 느끼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이 힘도 없는데 뭐 붙잡아가지고 두 눈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두 눈을 뽑았고 삼손을 노줄로 묶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어요. 짐승처럼 그렇게 부려먹었어요.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야 될 민족의 태양이신 삼손이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하나님 주신 그 엄청난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막 사사의 역할을 하면서 백성의 존경을 받고 이래야 될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서 죄 짓고 여성에게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이처럼 비참한 존재가 됐다.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삼손이 왜 강했다고요? 삼손의 힘은 어디서 왔어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오시는데 그 삶의 근원이 여러분 돈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많이 가져서가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고 삶의 활력이 있고 생의 어떤 의욕이 있고 막 이렇게 생동감이 넘치고 이런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냥 하루아침에 쓰러져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걷어가실 수 있어요. 우리의 힘은 아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는 평생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게 힘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떠났다 그랬어요. 신약시대에 아까 제가 아침에 설교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다고. 근데 그 성령님이 떠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떠나실까요? 개인의 그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떠나셔야 안 떠나셔요? 성령님이 떠나시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그 성령님이 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떠나시지 않아요. 떠나면은 영생을 얻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시대,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다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명을 줘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게 왕일 때도 있었고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사사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그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발휘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거룩한 하나님.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명심했어야 돼요.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에스겔서 10장 11장 그 유명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에 가득해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가요. 떠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이때까지는 안전했느냐? 그들이 무슨 군사력이 튼튼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셔서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주신 것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안전하게 사시는 것은 여러분이 뭐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막을 치고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어느 날 환상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걸 봤어요. 성전에서. 에스겔 10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성막을 졌을 때, 또 솔로몬이 성전을 졌을 때, 느헤미야가 제2성전을 졌을 때 한결같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지금 떠나고 있는 거죠.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떠나고 있어요. 또 에스겔 11장 22절 같은 말씀이 계속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덮였더라. 그 바퀴, 이거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리무진이에요. 리무진, 메르카바, 하나님의 전차인데 하나님이 타시고 성전 바깥으로 떠나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그 모습을 보다가 주저앉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이제까지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셨는데 그 하나님 떠나시잖아요. 성전에서. 이제 그럼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켜줄 분이.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게 되죠. 그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있던 성전 다 불타버렸어요. 성전 기물은 다 느부갓네살이 와서 다 가져가 버려서 가져가가지고 슬퍼하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렸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에스겔서 강해를 제가 해서 다 해놨으니까 한번 잘 들어오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럼 이유를 알 거예요. 이스라엘의 특별히 성전 안에도, 지금으로 말하는 교회 안에도 그 인간의 죄악이 가득했어요. 이 인간의 죄가 가득해지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떠나가신 거예요. 떠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자꾸 죄를 행하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함께 하시지 못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그 존 스토트 목사님 그랬잖아요. 영국 교회를 보면서 오늘날 영국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자꾸 죄에 가정하면 그 가정을 하나님 떠나시면 하나님 없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개인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개인을 떠나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면서 통치하시면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방해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세상의 죄악, 욕심, 탐욕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면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막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면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해요. 성령 충만,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면 내 스스로가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것을 방해를 해요. 물론 성령님은 강압적으로 나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 그러면 나의 형편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상태와 거의 다를 바가 없다 그랬죠. 예? 또 걱정, 염려, 불안, 근심, 우울 옛날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돌아가 버려요. 뿐만 아니라 자꾸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십니다. 촛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 그랬죠. 계시록 2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첫사랑이 뭐냐? 근데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겼던 그 뜨거운 열정이죠. 그걸 잃어버렸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냥 형식적인 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그게 없는 거예요. 부부로 말하면 뭐 들어오면 밥 월급 탄 거 주고 남편은 뭐 그냥 부인은 밥 차려주고 그러지만은
그 데이트할 때 같은 그 부부간에 뜨거운 사랑이 없는 거지. 진짜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껍데기는 남은 거죠.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넘어서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맡겼던 그 일을 하나님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게 맡겼던 그 사명을 빼앗아서 다른 교회에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제 이 이후로 에베소 교회가 있던 그 터키 지역이, 그게 이제 동로마 제국이 돼가지고 비잔티움 제국이 되잖아요. 1000년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국가가 됐다가 오스만 투르크 이 무슬림 세력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점령을 해가지고 지금은 거기가 무슬림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무슬림 국가가.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다 기독교 국가들이었는데 무슬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전부 지금 무슬림 국가가 됐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촛대로 옮겨요. 대한민국 선교 15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1000년, 1500년이 된 제국도 옮겼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삼손처럼 그 태양이 어둠에 먹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빛으로 세웠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태양이야. 삼손이에요.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한 절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디다 쏟아부을 것이냐? 전제로 쏟아붓는다는 말은 포도주 제사라 그랬죠. 제가 마지막에 쏟아붓는 제사로서 헌신을 의미합니다. 헌신. 다 쏟아붓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었다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많습니다. 태양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삼손이 되는 일에 여러분 모든 것들을 쏟아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탄의 시험을 능히 물리치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삼손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